월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우리 부르고 말씀을 봅니다.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로 28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희 힘센 황소가 거꾸러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희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나볼산과 같고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멜산과 같다.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예쁘디 예쁜 남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쇠파리떼에 시달리는 남송아지가 될 것이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한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로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 하여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버릴 것이다. 딸 이집트의 백성아,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야곱의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상반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보신 말씀대로 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혹은 만군의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는 그냥 왕이라고 하셨는데 이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왕이다 라고 그러세요. 나는 왕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하면 그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분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게 있습니다만 해도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순종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분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따르는 혹은 지지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 혹은 그분의 통치를 지지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 하시는 말씀이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집트 왕 바로가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이런 이집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왕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살아있는 신이 다스리는 이집트가 바빌로니아의 제국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걸 지금 예언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이런 그 예언의 말씀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이집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런 그 예언들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가 최강의 국가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최강의 국가. 그래서 이집트가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국가를 누가 침입을 해서 멸망시키겠느냐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데 누구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취급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이집트가 이제 멸망당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이집트를 징벌하시는, 징계하는 이런 그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걸 지금 이어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예레미야의 한 예언이지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왕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 예레미야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진짜 왕이구나. 만군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분이 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확증하는 일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왕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며 따르는 그런 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나는 왕이다 라고 할 때 맞습니다 라는 거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지금 남유다가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봐왔듯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정말 그분만을 섬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여신 섬기는 거 다 내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그분이 진짜 왕이구나. 이런 어떤 고백들,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남유다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죠. 참 말씀에도 언급됐습니다만 해도 그들을 향해서 고집센 백성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됐던 말씀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그가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남유다는 전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를 못했죠. 즉 남유다의 그런 그 모습들을 본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불순종하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이집트까지 도망쳐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세요? 이집트에 내려온 유대인들 다 죽을 거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거다. 이집트에 살려왔지만 너희가 다 죽을 거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왕이다 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또한 만군의 주다 라고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언 성취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라고 하시고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말씀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왕이다. 만군의 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것. 말씀드린 대로 당대 최강의 국가요, 그런 나라의 왕 바로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그런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집트가 망할 거다. 이집트가 망할 거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입을 받아서 이집트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최강의 국가 이집트를 쳐부순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 성취를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집트가 바빌로니아의 침입을 받아서 망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증거된 예언이 그냥 예언이 아니에요. 그 예언은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것과 만군의 주 이름을 알리는 것. 단순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 품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왕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을 들었던 남유다에게는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고.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삽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곧 예언을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바빌로니아 항복해라,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된다, 그래 너희가 살 거다. 그랬는데도 안 듣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을 살해하고 암문으로 도망가려고요. 이게 실패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말씀 봤잖아요. 이집트로 가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레미야한테 와서 물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작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땐 거짓말하지 말라. 우린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이렇게 되어버리고요. 끝까지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를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왕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귀한 모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왕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왕의 왕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섬기며 복종하고 따르고 또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또 다른 왕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나의 왕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만이 나를 통치하며 그래서
그분만 섬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것 아닙니까? 그분에게만 오직 주라고 했거든요.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 주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간단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황제가 주라고 그러고 살았겠죠. 그러나 정말 나의 왕 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나의 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죽는 거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나의 왕은 그분밖에 없다.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며 내가 주로 섬기는 이는 그분밖에 없다. 우리가 뭐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해서 뭐 그렇게 얘기한들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식은땀 흘리는 일이죠. 식은땀 흘리는 목에 칼을 들이대고 누가 주냐? 누가 주냐? 누가 너의 진짜 왕이냐? 뭐라고 하실래요?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며 그분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왕은 그분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왕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또 그분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